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뺏기 위해서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가 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의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엔데믹이라 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가지만 우선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코로나에 우리가 매달려 있으면서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졌죠. 복합적인 경제 문제가 있고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먼 남의 나라 일 같은데 먹거리 수입이 안 돼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고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으로 평안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돈이 많으면 물론 불편한 것이 많이 해소가 되겠죠. 먹고 싶은 것도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내가 타는 차라든지 집이라든지 내가 있는 만큼 선택의 범위가 넓어지니까 불편한 것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돈으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권력, 지위를 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은 없어요. 이 세상의 어느 곳에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두려움 가운데 또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그 내게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이 물리적인 공간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에 있는 아픔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참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원한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돈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도 돈 많고 인기 있고 가질 거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한 불운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오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못 받을 때 그것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하죠.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사모하기보다 더디게 오는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하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 평안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감옥 안에서도 그 평안을 누렸습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억울해야 되고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났냐고, 하나님 제발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 가운데도 바울은 평안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가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 그러는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잤어요. 옥문이 열리고 천지개벽을 하는데 묶여있는 착고가 풀리는데, 그럼 수갑 차놓은 게 풀릴 정도인데 그러면은 얼른 일어나서 문 열렸으니까 문 닫히기 전에 도망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게 마음이 편한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근데 깊은 잠에 들 정도로. 그럼 걱정하는 거 있으면 잠을 못 자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는데 잠을 못 자면요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모든 질병에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되죠. 잠이 보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평상시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평안을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지, 예배 시간에는 자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야죠. 어떤 환난 가운데도 유동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된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자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옥바라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그가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교회의 물리적인 공간에 시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호레시오 스페포드가 그 당시 유명한 변호사이고 교수였던 그가
시카고의 대화재로 인해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강원도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며칠째 꺼지지 않으면서 산림을 태우고 마을 주민들을 대피하는 그런 큰 불이 나죠. 미국 땅은 이제 워낙 건조한 지역, 사막 지역 같은 경우 한번 불 붙으면 수개월간 안 꺼져요. 누가 이렇게 우리처럼 열받아갖고 불을 지른다든지 담배꽁초를 던져서 생기는 방화보다 너무나도 건조한 가운데 내리쬐는 햇빛에 의해서 낙엽이나 이런 데서 자연 발화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조그만 거 땅 끌려오면은 힘든데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지나는 데 힘들어요. 그것이 마을로 쓸고 내려오게 될 때 살던 집을 버리고 피난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풍이 올 때 피난하게 되고 지진 나게 되면 피난하게 되고 피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이 불타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친척 집에 가기 위해서 영국을 가려 합니다. 네, 다니던 교회도 동일하게 화재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갈 수 없어서 아내와 내 자녀가 먼저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다른 선박과 안개 가운데 충돌하게 되면서 아내만 간신히 살게 되고 내 자녀가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비보를 전해 듣고 밤새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비극을 경험한 거죠. 뭐 재산을 잃어버린 거 이런 걸 떠나서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한순간에 생명을 잃게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지는 못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전혀 체험해 보지 못했던 그 슬픔을 뛰어넘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 그 평안을 가사로 적은 것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건 평안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통받고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의 희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학생들에게 공부하라는 것을 할 때 동기부여라는 걸 하죠. 일할 때도 이 성과금 나오는 것, 어떤 동기가 부여되는 것.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잘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밑바탕, 그것이 있을 때 추진해 나갈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냥 희망을 가지라는 것은 희망 고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젊은 세대들이 뭐 3포 세대, 5포 세대다가 M포 세대 포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과 고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라서
나약하다. 언제 최근에 그 방송 나왔던 강철 부대를 내서 요즘 애들 많이 약해요. 그랬는데 그냥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해도 안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곳이 넘는 곳에 이력서 써보고 일자리 박람회 같은 데 가면 여러분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헤어날 방법이 없을 때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교회가 그 문제를 다 짊어져주고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못해. 왜? 내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누구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세상을 이기신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분이 뭐 그런 상담학 교수 이런 상담하시는 분이 그런 글을 쓰고 저한테 보내주신 게 있어요. 최근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죠. 팬데믹 블루라고 그러죠. 우울증이 코로나 가운데 우울증이 생기게 됐는데 복합적인 요소를 가진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심리학을 해서 목사님이 저한테 언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야, 이제 신학적인 것, 말씀 기도 빼고 심리학적으로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하냐 물어보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할 때 미국은 졸업할 때 논술 시험을 봐요. 3시간 동안에 종이 제한 없이 3시간 동안에 논술을 해서 처음 grammatical error라고 그래서 그래머 점 콤마 찍는 거 에러가 2개 이상 나오면은 졸업장을 안 줘요. 수료가 돼요. 그리고 제목이 논술에 대한 제목이 뭔지 몰라요. 그날 갔을 때 이제 공개가 되죠. 심리학과니까 심리 쪽에 관련된 것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4학년 마지막 학기 때 쓴 게 이제 우울증에 관해서 논술하고 통과가 돼서 졸업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음악 치료라든지 미술 치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치료, 인지 치료라든 걸 하지만 치료 받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상생활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치료를 딱 끊는 순간부터 약물 치료도 무조건 병 앞에서 복합적으로 하죠. 원상태로 돌아가더니 더 안 좋아집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것은 대인관계,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까 격리돼 있었잖아요. 요양병원에 있는데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지도 못하고 유럽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비닐 조는데 밖에서 이렇게 손대고 이마를 맞대게 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갇혀 있고 격리해야 된다고 집안에만 2주씩 있으라고 그러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죠.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특히 20대, 30대들이 이 팬데믹 블루, 코로나 우울증에 취약하고 무너진다. 산후 우울증이 있다. 그럼 거기 플러스 이것이 되게 되면 더 파장이 세지게 됩니다.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만 해결됩니다. 약을 끊고 누구의 도움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 치유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만 돼요. 목사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울증, 우울하죠, 슬프죠. 근데 뭐예요? 슬픈데 슬픔이 계속 울면은 눈물이 가셔야 되잖아요. 세상적인 그 슬픔은 세상에서 해결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나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세상에서 울 일이 아니라 사람 앞에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의 슬픔이 응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우리 삶에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주후 313년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네로부터 수많은 황제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을 밖에 했고 거의 상당수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자기네들이 술 마시면서 사자들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그렇게 순교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키고 말에게 온몸을 묶어서 사지가 찢어 죽게 하고 톱으로 키고, 자, 모든 악행을 하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죠. 예수 믿지 못하는 것보다 뭐예요? 황제 숭배, 신의 아들이니까 숭배하라, 엎드려 절해라. 근데 하나님 안에 다른 것에서는 엎드릴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하를 파고 내려간 곳이 카타콤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가봤죠. 안에 완전히 미로처럼 파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노란 전등 켜놓은 데 이렇게 있어요. 그 길을 벗어나지 마요. 들어가면은 예전에 누가 들어갔다 잃어버렸는데 1년이 지나도 못 찾는, 구조를 못 들어가요. 왜? 밖에서 로마 병들이 쫓아오면 안 되니까 그 안에 미로처럼 돼 있어. 그 안에 사는 사람 아니면 못 찾아요. 여러분 거기 내려가는데 땅속인데 축축하죠. 습하죠. 그래서 손으로 흙을 파면은 파져요. 몰래 이렇게 파봤어요. 파져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옆에를 파서 죽으면은 거기다 묻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빛이 안 들어오는 그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가장 큰 공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에 중심되는 곳에 예배 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였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내가 들었던 말씀, 암송한 말씀, 서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카타콤에서 나와서 도보로 얼마 가지 않으면 거기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멋있게, 웅장하게,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진 성당이죠. 성 베드로 성당 지면서 돈이 부족해서 뭐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죄 졌으니까 돈 내, 면죄부 사면 죄를 용서해 줄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성경에 말씀은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병든 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보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위에 보면 천장에 뭐 미켈란젤로가 와서 뭐 그려놓은 이 인류의 문화죠. 조각 같은 경우 전 세계의 카톨릭 신자들이 보낸 모은 보석으로, 십자가를 다 보석으로만 꾸며놓은 보석, 어마어마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떤 것을 기뻐 보시겠느냐? 핍박이 강해질수록 성도들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교회는 더욱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핍박하던 로마가 무너지게 되고 기독교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온 믿음으로 우리에게 물려준 거예요. 이 땅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피값을 지르신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려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죠.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지금 넘겨받아서 관리하는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노후되고 해서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개보수에서 열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열었다가 올해 이제 다시 연다고 그러죠. 초대교회 때부터 순교 역사, 우리나라에 왔던 한국 사람들, 성도들, 목회자들 순교, 외국에서 온 선교자의 순교, 그래서 모든 순교의 그 역사를 볼 수 있는데 다른 데 가지 못해도 한번 꼭 갔다 와야 되는 곳이,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보다 대한민국 사람들,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말 해도 욕은 덜 먹겠죠. 한국 사람들 잔인해요. 마음이 강박하고 잔인해요. 나와 생긴 것이 틀리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많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본부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를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중국, 일본은 가도 한국은 가지 말아요. 가는 즉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희생을, 수많은 순교의 피를 뿌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사참배 때 얼마나 많은 큰 환란이 있었어요. 6.25 때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산채로 교회 안에 가둬놓고서 불을 질러서, 제합리 교회라든지 독립기념관 가도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교회 안에서 순교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도 환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너희 삶에 환란이 없을 것이 아니라 너희 삶 가운데 환란이 있으나 담대하라. 너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습니다. 다 맞는 얘기죠. 근데 좋은 걸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여러분 삶 중에 가장 큰 삶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러냐? 고난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먹을 거리가 없어도 믿음은 지켜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오죠.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고 유럽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런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감내하면서 가야만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 지는 삶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고 헌신,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그냥 와서 무엇을 받아갈 것만, 좋은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다, 십자가가 져야 된다니까 누구도 십자가 안 져요. 목사님 혼자 지고 가라고 그러고 중직들이 지고 가라고 그러고 좋은 거는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 힘든 건 싫어. 늘면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천국의 길까지 환란의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갑자기 병이 들 수도 있죠.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 있으면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중상모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창동에서부터 매주 전도 나가면서 부흥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중상모략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그런다고 우리 교회 전도한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 가요? 안 가요. 우리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그냥 떨어뜨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 교회는 안 가요. 부흥하려면 자기도 나가서 전도하면 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자기네도 기도하면 돼. 도전을 받아갖고 자극이 돼서 그래 전도해야지.
여러분, 코로나 전에 우리 나가서 여기 전도한다고 여기 주일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이 나도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게 도전이 되고 자극이 돼서 나도 전도해야지, 나도 예수 똑바로 믿어야지,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역사야지, 내가 못하니까 너도 못하게 해야지, 가지를 꺾어버리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협박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종교 혼합주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서 탈퇴해서 믿음의 이 길을 가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임사무엘 목사 목회하게 하려면은 소송 건고 취하하고 물러서라, 항복해라. 그럼 매주 협박 들어왔어요. 그거 두려웠으면 못했죠.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죠. 저를 딱 보세요. 내가 협박당한다고 안 가게 생겼나?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WCC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회들이 얘기하지 않는다, 목회자들이 관심이 없다, 일반 성도들 먹고 사는 거 힘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WCC라는 것이 World Church Council, 그래서 세계 교회 협의회죠. 그럼 교회들만 있어야 되죠. 근데 WCC는 정확하게 뭐예요? 모든 종교의 협의체입니다. 부산에서 총회할 때도 거기 무당도 가서 귀혼제했죠. 귀신을 불러들이는, 성령이 오시옵소서 귀신을 불러들이는 기도를 했고, 무당도 가고 원불교도 가고 힌두교도 가고 이슬람도 가고 모든, 그러니까 이게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현혹시켜서 모든 교회가 공동으로 동참해야 된다. 세계 교회를 위한 거다 그러는데 원칙은 모든 종교의 혼합주의죠.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만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중이 와서, 중이 성경 읽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얘기하는 순간 자기는 가짜가 되는데 중이 여기 서서 뭐라고 하겠어요? 설교를 연불 외는 거죠. 나무아비타불. 무당이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무당 하는 게 뭐예요? 굿하면서 귀신 부르는 것뿐이 못해. 배운 게 평생 한 게. 근데 그렇게 모여 있는데 교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셔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에 승소했는데 월요일날 저들이 항소를 했죠. 시간을 끌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마귀의 도구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재단 내에서도 모든 법리적으로 다 졌기 때문에 집행하라고, 무조건 먼저 집행하라고, 항소 여부를 떠나서 집행하라고 법원부에서 이길 수밖에 없을 땐 집행을 시켜요. 근데 불복을 하고 항소하겠다 했는데 저들 중에서도 무의미하다, 항소 법원 가도 이건 기각된다, 4, 5개월 법리 심리를 해서 법리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기각시켜버린다, 그땐 개망신 당한다, 안 된다. 안에 내부적으로도 항소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항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항소를 했는데 인지대를 안 냈어요. 우리가 소송 걸 때도 그렇고 항소할 때도 그렇고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돼. 인지대에 1,500만 원을 내야 항소장을 접수해 주는데 항소장만 내놓고 돈을 안 냈어요. 근데 그 돈을 안 내면은 무작정 시간을 1년이고 주는 게 아니라 한 일주일 정도에서 이번 주까지 돈을 안 내면 자동으로 항소가 취소됩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졌다 인정하기 싫어서 항소하는 신용이라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허락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 길 외에 천국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아동부 다닐 때 그런 찬양이, 주님만 따라갈래, 딴 길 가지 않을래. 주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됩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주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쟁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이겨놓고 싸운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싸움 우리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만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 환난이 변해서 내게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성숙해집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평상시에는 믿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그 환난을 이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부터 어린애들이 이게 아프고 나면 뭐 한대요? 아프고 나오면 제주 하나씩 배운다 그러죠. 아프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부쩍 크게 되죠. 또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평상시에 모르고 가다가 어려움이 당하게 됐을 때 이 길이 아닌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때로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 마르바더는 자신의 육체의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자신의 책을 통해서 간증합니다. 1948년 미국 오하이주에서 출생한 그녀가 어릴 때 앓은 홍역으로 인해서 당뇨와 저혈압이 생기게 됐고 당뇨 때문에 어린 나이에 한쪽 눈이 실명하게 됩니다. 신장 이식과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되고 멀쩡한 다리를 의사가 오진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남아있는 다리도 큰 사고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가운데 그녀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간증해요. 저에게는 아픔도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군들의 손에서 당장 구원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하시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시편에 다시 얘기하죠.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환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와가 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어요.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왜 고난당했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해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복 주시고 살만하니까 걱정거리 없으니까 믿음 좋다고 줬던 거 다 뺏어가고 어려움 당하면 아무리 욥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해도 원망 안 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하게 되니까 지금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영혼만 건드리지 말고 시험해봐라.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욥이 종으로 팔려가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꿈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 꿈을 주시고 그것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뤄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죽일 수는 없다. 살려서 그냥 종으로 팔아버리자. 팔렸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고, 그래서 술 맡은 자, 떡 맡은 관원장들 만나게 돼서 거기서부터 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물론 7년 대가문 가운데, 극심한 가문 가운데 애굽이란 나라를 세운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쓰는 도구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빼앗기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을 때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러분, 그들이 물론 나중에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요하고 원망했겠지만 여러분, 그 시발점이 된 것이 어디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셌을 때 장정만 60만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이 연기어서 38절에 중단 잡족이 그들과 함께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중단 잡족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엔 Many other people went up with them.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왔던, 왜 지금 해방이 되니까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무리에 섞여서 나갔던 자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반석이 물이 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할 때 감사하지 못했던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 하나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이 있었을 때가 낫다는 얘기, 그 얘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나가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자꾸 불평하게 되니까 이게 전염이 돼서, 그래 맞아, 왜 우리가 모세를 따라야 돼? 왜 우리가 광야에서 고생해야 돼? 이 불평의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공을 한다, 뭐 돈을 번다 이런 걸 떠나서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하기보다 오히려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는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이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좋은 뜻으로 보여지게 되지만 여러분, 원래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이니 성경 바뀌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우리가 성경 안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뀌어지면서 이 성경의 원래의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변질되는 게 많이 있어요.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모든 것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말씀하시.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준 백성들,
이 교회 안에 교회에 있다고 다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환난을 변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마귀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이게 뭐예요? 공중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죠. 사람으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막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느니라. 마귀가 아무리 함정을 파놓고 마귀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방해하려고 해도 사방으로 우겨싸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아야 되잖아요. 성벽을, 울타리를 쌓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벽을 쌓지 말라면 내가 그들의 불성벽이 되어주리라.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 말씀하셔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에게 열매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내가 그들을 지키는 불성벽이 되리라. 불장막을 세워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안전하게 하나님이 불성벽 쌓아서 지켜주셔야 돼요. 마귀가 날 흔들지 못하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어느 것보다 크고 전능하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은혜이시고 이 시간 은혜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담대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주신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전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